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집사님의 기도에 참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신 분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힘든 하루에 큰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기도였습니다. 제겐 그랬습니다. 설교자도 목회자도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필요한 은혜 중에 많은 부분을 오늘 집사님의 기도가 저를 채워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나의 행전을 향하며 23번째 오늘 말씀은 익숙함보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늘 하던 방식, 내게 익숙한 생각의 틀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흐르고 연륜이 쌓이면서 나름의 경험과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의 내 틀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그 안의 환경이 내게 조성이 되면 내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익숙함은 오랜 친구 같습니다만, 그래서 좋습니다만 때로는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자리, 익숙한 일, 익숙한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은 참 편안하지만 때로는 나를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고 나무는 제 자리를 깨고 가지를 뻗지 않으면 숲을 이룰 수 없는 그 이치와 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은 불편한 변화보다 익숙한 안전함을 더 선택합니다. 자유로운 광야보다 익숙한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은혜보다 익숙한 습관을 붙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끌어내 당신의 말씀의 자리로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나의 익숙함과 경험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신앙의 첫걸음은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이 아닐까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떠나는 자의 여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생각에 익숙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경계를 넘어서 일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을 통로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해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보내시려고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겐 완고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완고하다는 표현보다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접촉을 하거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기 위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담긴 보자기를 내려 보내시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겉보기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내려는 훌륭한 신앙적 고백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순종의 언어나 믿음의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로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동시에 그럴 수 없나이다, 노라고 거부도 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내 생각과 달라도 예스 해야 하는데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 익숙함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주여와 아니오는 모순적인 대답이죠. 베드로는 3번이나 이 환상을 보고 나서야 자신의 고집을 꺾습니다. 왜였을까? 익숙함 때문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에 익숙함, 그리고 그동안 생활해왔던 신앙생활의 그 익숙함, 그리고 그 경험이, 그 익숙함이 말씀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직분이 또한 무거울수록 주님,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 또한 익숙함 때문입니다.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어온 나의 경험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섭죠. 내 경험으로 생긴 익숙함과 타성이 내 신앙의 무서운 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믿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 집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는 이제 늦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는 합니다만 솔직히 기대는 안 합니다. 아니, 기대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신앙의 경험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연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상처와 실패가 쌓여서 만들어진 나의 경험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부정적인 신앙생활로 인하여 잘못된 교회 생활로 인하여 생겨진 경험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베드로도 그랬던 겁니다. 이방인은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내가 깨끗다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신앙은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내 경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거지 않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를 맡고 있는 것은 단순히 불신앙만이 아닐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가 은혜로운 자이고 믿음이 큰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나의 신앙의 삶의 성장이나 새로운 역사를 막는 것은 단순히 불신앙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뭐냐? 오히려 너무 오래 믿어온 익숙함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타성적인 나의 신앙의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경험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나는 조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다루기 어려워하시는 사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다루기 어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 안다 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나는 다 나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비슷했죠. 베드로는 무식해서 막힌 게 아니에요. 사도였습니다. 오순절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막혔습니다. 왜요? 나는 안다 생각했거든요. 내가 아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달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냅두지 않으시죠. 계속 설득을 하셨어요.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설득으로 베드로는 익숙함 대신에 새로운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환상을 1번 보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번 보고도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보고서야, 그때서야 움직였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오랫동안 쌓아온 나의 경험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하는데도 3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도 나를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참고 환상을 보여준 뒤에 드디어 베드로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도 익숙함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경험보다 말씀을 붙듭시다. 과거보다 하나님을 붙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우리가 선을 그어 놓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한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단정한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성도와 교회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오늘 본문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거세게 비난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율법의 선을 넘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선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선 밖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으로 단단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깬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것도 사도가 그랬으니 그 비난은 더 거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난을 받은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변한 게 분명합니다. 감정이 생기면 베드로는 칼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찬히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설명을 다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장면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고 성숙한 장면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온 자신들의 유대교적 전통과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자신들이 생명처럼 지켜왔던 그 선이 지워지는 순간인데 해서 그들은 처음에는 격렬하게 베드로까지 비난을 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다라고 라는 베드로의 설명을 듣자 그들은 즉시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잠잠하여. 이 단어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잠잠하여.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수백 년 이어왔던 그 전통적인 법,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증거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설명을 듣고도 안 바뀝니다. 그래도 난 반대야. 그래도 내 생각이 맞아. 그래도 전통은 지켜야지. 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걸 당신한테 한 얘기래요. 나는 그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제가 다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께 권사님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조작이잖아요. 유튜브가 조작이래요. 그 제가 조작을 어떡합니까 제가. 목사님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조작이에요. 조작으로 끝났어요. 설명을 해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뭇 놀라시는 표정들인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 뭐 놀라실 거 없으세요. 많은 일들 중에 조족지혈입니다. 그분 여기 계시냐고 안 계세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나가셨어요. 심지어 틀렸다는 증거를 봐도 생각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달랐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는 얘기죠. 잠잠하여 멈췄습니다. 잠잠하여 멈춘다.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멋지죠? 이러면 정말 신앙생활, 목회생활 할 만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뭐냐? 내 말이 맞는 것을 증명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내가 틀렸을 때 틀렸음을 인정하는 게 능력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성숙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은요, 주장하는 힘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은 수정되는 힘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깊기 때문에 수정의 힘이 커요. 이게 신앙의 진정한 연륜이다. 이 연륜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실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전에, 고넬료를 변화시키기 전에 베드로를 먼저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문을 열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마음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를 바꾸십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십니다. 사역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익숙함을 먼저 깨트리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닌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만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은 오래 믿었을지라도, 오래 교회 다녔을지라도, 오랜 직분자일지라도, 목회생활 오래 목사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상식과 성령의 감동이 또한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며 내 익숙함을 고집하지 않아야 하겠죠.
주여라고 수없이 부르면서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지금은 아닙니다. 주여, 주여, 주여를 하지를 말든가. 그냥 선생님, 지금은 아닙니다.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듣는 주여 기분은 안 상할 텐데. 내 생각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여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명확합니다. 익숙함을 과감히 깨트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라 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라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어놓은 그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 역사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익숙함과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말씀보다 경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압니다. 경험해봐서 압니다.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우리는 경험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3번이나 설득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높고 내 경험보다 주님의 능력이 크고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지쳐가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끌어올리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 굳어버린 신앙이 있다라면 깨트려 주시옵소서. 굳어진 자존심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다라고 고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수정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가 고쳐지는 그런 성도로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했던 자녀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던 내 가족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관계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식어버린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밀한 그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익숙한 프로그램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주시고 전통을 지켜야 돼 전통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늘 겸손히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바꾸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을 바꾸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익숙함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경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며 과거보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
한계를 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협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역사됨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계획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 수협에 나와 수협을 드리는 분들에게 그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험들이 늘어나므로 그것이 우리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의 높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들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라고 부를 때에 저를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하옵니다. 주여 내가 생각이 아버지 내 생각을 당신 말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내 경험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나의 계획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나의 시간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른 우리들의 신앙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여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랑의 손으로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길 원하나이다. 말씀의 손이, 능력의 손이, 주의 손이, 사랑의 손이, 권능의 손이, 지혜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얹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따르는 어린 영혼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여 지혜의 손이, 하나님의 강건한 손이 얹어짐으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을 인하여 이 세상의 주 앞에 드리는 놀라운 능력을 드리는 역사는 우리 어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향한 부모들의 기도를 넘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한 어린 영혼들을 향한 또한 청년들을 향한 아버지 저들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여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주님 이름으로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인물들로 하나님이 키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